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충만하게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념 주일이 되어지면은 제 안에 찾아오는 많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기념일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그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제 안에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며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 속에 오늘 나누는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주일이 되어지면은 감사를 강요받는 그런 날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래서 감사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감사하는 거는 마음에 그렇게 큰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도 아니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교회 어떤 분에게 용돈을 받거나 선물을 받으면은 그 아이들을 자 빨리 감사해 인사드려. 그래서 뻣뻣하게 있으면 고개를 억지로 막 숙여서까지 감사하라고 막 강요를 하는데 그 아이 마음에는 뭐 그렇게 그 마음에 있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주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선물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우리에게 있는 그 감사는 눈에 보여야 하는 감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당장 손에 무언가 쥐어져야 감사할 조건이 되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열매를 얻어야지 감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여야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가질 수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땅 또 유토피아적인 부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소망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애굽이 있었던 그 나일강 유역의 땅을 우리들의 실제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진짜는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실제적으로는 애굽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애굽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4대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이라는 커다란 물줄기를 따라서 문명이 생겨났고 그곳에 온갖 문화의 최첨단이 있었습니다. 이 강이라는 것이 주는 생명력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커다란 나일강의 물줄기가 주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은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을까? 눈에 보여지는 것은 분명히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을 취할 때 오히려 감사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와 과실들과 곡식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물이 있어야 되겠죠. 나일강처럼. 그런데 그곳은 물이 그렇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강으로부터 그런 물들을 구할 수 없다면 어디서 그 물을 구해야 될까요? 비를 통해서 그 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딱 한 가지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이었어요.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부딪혔고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거든요.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그리고 주위의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협의 문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문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늘을 바라볼 때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들을 40년 동안 그곳으로 돌린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들어갔고 그 땅에서 나일강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려주시는 때에 맞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그들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눈으로 보이기에는 메마른 땅이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시면 메말라 있죠. 여러분들이 일터를 봐도 혹은 또 가정을 봐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척박한 메마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지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필드는 정말로 척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땅이 하나님께 주시는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메마르고 척박한 여러분들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인생을 살아왔다면 우리 안에 오늘은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기념하는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해 나에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었지?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손에 쥐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것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당장 손에 쥐어질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의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한 그런 열매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자연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쳐도 되겠죠. 하지만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이 말씀으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 믿으시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가지의 복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긍휼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긍휼에서 감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긍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7절 말씀이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긍휼.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긍휼, 이 뜻이 무엇일까? 헬라어로 쓰여진 이 신약의 긍휼을 히브리적인 단어로 살펴보면 한 2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먼저는 라움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긍휼에 대한 뜻은 상대방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편에 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감정,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 그 감정을 갖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역지사지라고도 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대할 때 똑같은 마음이 생겨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진짜 의미의 긍휼은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자비라고도 불려지는 그 단어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를 돕는 것,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선을 대하는 것, 선대하는 것을 헤세드 그리고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참 불쌍하다. 안 됐다. 힘드시죠? 이런 마음, 긍휼이지만 이것을 넘어서 힘든 그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행동까지 수반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도 이야기하죠. 야고보도 행동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가 헐벗었을 때 너무 힘들겠다.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시죠? 이렇게 물으면 배고픕니다라고 얘기해주면 참 좋을 텐데 배고프시죠? 네. 집에 가서 밥 드세요. 이렇게 하면 긍휼이 아닌 거예요. 사줘야지 긍휼함을 갖는 거죠. 오늘 맛있는 점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긍휼히 대하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같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스토리를 하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천국은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종들이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임금이 있었는데 종들과 이런저런 계약으로 인해서 결산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24절 말씀해 보니까 결산할 그때의 종이 임금에게 주어야 할 돈이 무려 10,00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결산을 해야 돼서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줘야 된다.
만달란트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죠. 이 단위에 대해서. 1달란트, 만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는 달란트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달란트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충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래도 잘 모르겠죠. 데나리온을 모르니까.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이 그날 받을 수 있는 일당이에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 일을 일해야 될 일당인 거죠. 1달란트가. 그렇다면은 1만 달란트는 6천만 일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일당이고요. 6천만 명이 하루에 일할 품삯인 것이죠. 계산이 잘 되지 않죠.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하려다가 포기했어요. 저는 셈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턱없이 상상할 수도 없는, 자신이 뭘 한다고 해도 이것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형벌이죠. 징계를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자녀와 아내를 다 팔아버리는 형벌, 그리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변제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합니다. 참아주십시오. 다 갚을게요. 갚을게요.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사채를 쓰고 하는 그 고리대금 업자 앞에서 조금만 기다려 다 갚을게요. 못 갚아요. 이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못 갚죠. 근데 이거는 갚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임금이 가지고 있는 긍휼. 자기가 내야 되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긍휼이 있는가가 없는가가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기대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긍휼밖에 없어요. 그렇게 간구했을 때 임금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주인이 긍휼이 있는 자였어요. 이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제 이 사람은 옥에 갇혀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느끼는 그런 긍휼을 가지고 있었던 임금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 사람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진정한 헤세드의 그 긍휼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긍휼을 입은 자가 이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동료예요. 동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빚진 동료였죠. 그리고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빚을 갚아, 빚 갚아 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돌아왔죠. 가던 중에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일당이죠. 3, 4개월의 월급일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돈이겠죠. 돈 갚아! 목을 막 틀어쥐면서 막 죽일 듯이 돈 갚아! 돈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동료가 어떻게 말합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방금 자신이 임금에게 했던 대사와 똑같은 대사예요.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던 내용인데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이 그 임금에게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참아주세요. 좀 참아줘. 내가 갚을게. 그런데 여러분, 100일치의 품삯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한 달의 시간을 더 줄 수 있죠. 30절 말씀 어떻게 말합니까? 30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허락하지 않았어요. 갚을 수 있는 돈인데도 허락하지 않아요. 돈 갚으라고 이놈아. 돈 갚아. 지금 없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동료들이 그것을 봤어요. 딱하게 여겼어요. 이 사람들도 긍휼이 있었던 자들이죠. 딱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딱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인에게 가서 다 알려주는 행동까지 있었던 이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긍휼이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 죄상을 낱낱이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말하죠.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 악한 거사, 네가 빌었잖아. 그래서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다 탕감해 줬지. 긍휼을 베풀어 줬지. 그런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잖아.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긍휼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거잖아. 그런데 넌 왜 이것을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졌던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며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긍휼을 주었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드러나는 이 죄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엄청난 부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채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부채가 있었습니까? 죄라는 부채가 있었어요. 이 죄라는 부채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탕감받을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1%도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채무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부채가 바로 죄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죽음, 오늘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팔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렇게 썩어야 될 만큼 그것보다 더 이상의 형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을 탕감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값 없이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비싼 값을 치르고 탕감해 주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민망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마음만 너희들 참 불쌍하다. 그런데 너희들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탕감해 주셨다고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하지만 희생은 분명히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오늘날의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위한 감사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감사는 이미 우리에게 지불하신 이 죄에 대한 값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히 여겨주신 그 감사가 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어떤 감사주일,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살아가세요. 어떤 의지적인 감사가 아니라 오늘 1만 달란트 빚졌던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도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오늘 우리가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똑같이 배은망덕한 그 손가락이 우리를 향한 손가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척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노래는 부를 수 있겠지만 진짜 감사는 마음에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는지 그 긍휼의 깊이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 주의를 지키고 감사 퍼포먼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감사를 하나님께는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런 채무를 변제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런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더 많이 있던 분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감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스승이시죠. 그분이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저주는 어떤 저주냐면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내가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막 책을 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는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또 믿음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저주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주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래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암송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머리가 굵어져서 많이 아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판하고 비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인생은 저주스러운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고,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내 마음을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 말씀이 내 마음을 치지 못하면 결국은 바로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변하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 굳어진 그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고 저주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저주이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입술에는 늘 불평, 비관, 비난, 정죄, 이런 말들이 늘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 말들은 본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은 내 주위 사람들을 참 불행하게 만들죠. 감사가 없는 인생. 무언가 내 눈앞에 주어지고 손에 싹 들어오면은 감사가 있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 눈앞에 뭐가 있어도 잠시일 뿐이지 또 그것은 감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어릴 때의 장난감, 그거 가지면 전부일 것 같지만 또 그거 갖고 난다면 바로 실증을 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감사의 조건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아세요? 감사의 조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사우디에서 온 그 2천 몇백 조 있는 분, 그 사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앞에 이재용 회장이랑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12조, 8조, 7조 가지고 있는데 2,300조 뭐 이런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은 뭐 핸드폰 장사, 차 파는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이런,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런 급이잖아요. 우리는 막 삼성, 뭐 대기업 삼성면 하면 엄청난데, 또 비교되어지면, 있는 것 가지고 비교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가진 걸로는.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로 인한 감사는 늘 한계가 있어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서 와요. 어떤 깨달음일까요? 내가 얼마나 긍휼을 입은 사람인가를 깨닫는 만큼 감사의 깊이가 깊어요.
깊어지고 감사의 농도가 짙어지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아니야 나 10만 달란트, 아니야 나 100만 달란트 빚진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내가 어제까지는 10,000,000달란트 빚진 자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니까 아니야 나는 100,000,000달란트 빚진 자야. 아니야 100,000,000달란트 빚진 자야. 내가 그런 자야 라고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나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힘드셨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절실하게 느껴지면 그 힘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그 은혜가 절실하게 깨달아져서 내가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면 그 후에는 내가 10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100만 달란트, 1000만 달란트, 1억 달란트 더 나의 그 은혜가, 빚진 자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지게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커져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나쁜 일도 너무나 많은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 긍휼이 더 깊이 깨달아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감사는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자매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 긍휼함을 입은 자라는 깨달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의 동료도 탕감해 줘야 되는 것이,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도 진해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부분들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정확한 제목은 긍휼에서 감사로, 또 감사에서 긍휼로 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긍휼함을 받는다. 그리고 또 나와서 또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받기만 하고 내가 받을 것만 세마는 그런 인생이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긍휼함을 받았다면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인생이 진짜 긍휼함이 여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 번씩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찬송했듯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교사들이 부족하고 순장들이 부족하고 안내위원들이 부족하고 섬길 일꾼들이 너무너무 부족한데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그런데 뭐 교회는 이게 안 된다, 이거 없다, 교회는 왜 이런 건가, 불평만 막 늘어놓는 그런 인생에게 어떻게 긍휼히 여김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예일교회 자체인 여러분들,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풍성한 그 긍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 깨달음에 있습니다. 생각함에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생각해봅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내 어찌 주의 긍휼이지.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긍휼을 잊겠습니까? 내 어찌 주의 긍휼을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 호소해 봅시다. 내 어찌 그 사랑이 잊으니,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니,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니.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심령에 호소하십시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어떻게 주님의 긍휼을 잊겠습니까?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같이 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죄를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달란트, 1000달란트, 1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여러분들은 어디에 와 있으십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감사의 기쁘도 진해지고 깊어지는데, 혹 오늘 감사 주일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감사의 제목이
깊이가 떠오르지 않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감사가 형제와 자매와 또 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정한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깊이가 늘 깊어지게 하시고 진해지게 하시고, 이 감사가 우리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긍휼이 필요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그 긍휼하심이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는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또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예일교회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실천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정산하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 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긍휼에서 감사로, 또 감사에서 긍휼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긍휼 입은 자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